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27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불러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인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묻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렸어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을 믿는 우리가 복을 받도록 작정되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복을 받은 자요, 또 복을 받도록 작정된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 받을 자로 작정이 되었느냐? 그것은 관계 때문입니다. 사람은 행위 이전에 관계가 우선이지요. 사원들은 용무가 없이는 사장실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사장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불쑥 찾아가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리하기도 하고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장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예고도 없이 노크도 없이 사장실을 찾아갑니다. 또 그렇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용돈. 그러면 또 용돈을 줍니다. 용돈 주세요. 주세요는 하지도 않습니다. 아빠 용돈.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것이 관계라는 것이고 관계의 힘입니다. 직원과 사장은 계약 관계죠. 적법하면 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어떤 조건을 건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피로 맺어지고 DNA를 물려받은 혈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복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복을 받았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오. 나는 복을 받도록 설계가 된 사람이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면 그 어려움도 변하여 복이 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행위 이전에 자격과 실력, 능력 이전에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이냐.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고 멀리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잘 구분하면서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절대 혼자 못 삽니다. 관계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력 있고 자격 있고 능력 있는데 괜히 꼴 보기가 싫어요. 얼굴에 뭐가 묻은 것도 아닌데 그냥 보기가 싫죠. 네, 그 사람은 혼자 잘 살고 혼자 잘났지만 뭘 배우지 못해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자격 있는데도 미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아까워요. 그러므로 이 상호 관계성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천지차이입니다. 회사에서 보십시오. 자, 우정, 또 결혼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게 다 뭡니까?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관계를 떠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묵묵히 기도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되고 신앙의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을 잘 지키고 결혼생활 축복으로 영위하고 직장생활 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설 수도 있지만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으로 나갈 때 사주나 사원이나 서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는 사원 입장을 생각하고 사원은 사주 입장을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출근하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것이 즐겁고 봉급 이상, 월급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돈 벌려고 직장 다닌다. 예, 그건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월급 때문에 나 직장 다닌다. 그건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의인의 작은 소득이 악인의 많은 소득보다 나으니라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와 사랑으로 천지 의식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무슨 일이든지 성취감을 느끼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런 사람의 소득이 의인의 소득입니다. 그러나 그저 물질의 양만 생각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많은 소득을 얻었다 해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악인의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나 물질이나 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흐리지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양으로 크기로 생각할 때 거기는 작은 일의 의미, 작은 일의 감사, 오늘 하루의 감사, 내가 먹는 음식의 감사 이런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은 양쪽으로 크기로만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적 차원을 넘어서 질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질적으로 산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행복하면 내 인생이 다 행복한 것입니다. 나 관계가 불행하면 내가 세계 제1의 부자라고 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커피 마시고 함께 식사하고 아프면 병문안 가고 돌잔치, 결혼잔치,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가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내 일을 너의 일처럼 너의 일을 나의 일처럼 서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넉넉하고 든든하겠습니까? 나를 찾아주는 우군이 있으니까 그 나이에 관계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질적인 삶이 있고 양적인 삶이 있는데 먼저 질적인 삶의 의미, 질적인 삶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밥맛을 먼저 배워야지 사탕맛을 먼저 배우면 되겠습니까? 청년들의 자동차도 그렇죠. 부모가 사준 자동차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중고차라도 그 마음의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는 굴러가면 되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미군 부대가 있는 이 평택 시내에서 가끔 US 아미라고 써붙인 미군 부대 가족들의 자동차를 보게 됩니다. 새 차가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안전을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 빼고 가만히 보면 거의 10년 다 된 중고차, 구형, 벌써 형식이 몇 번 바뀐 그런 구형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잘 보세요. US 아미라고 써붙인 자동차. 야, 저것이 미국인들의 시민 정신입니다. 자동차는 소모품이요, 필요품이요, 물건이지요. 자동차에다가 어떤 정신적인 위안, 정신적인 행복을 붙이지 않습니다. 차는 차고 나는 나죠. 집은 집이고 나는 나입니다. 물론 가족이 많고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다니고 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다니고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지 필요에 의하여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질적인 삶의 의미, 질적인 삶의 가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양적인 삶을 누리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내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삶의 용기와 희망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선한 베품, 선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그분은 아침 식사를 출근할 때 차 안에서 먹는답니다. 우리나라 옛날 정주영 회장님도 그랬죠. 시간이 아까우니까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도시락을 드시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럼 워렌 버핏은 아침에 뭘 드시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짜리 햄버거를 드신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햄버거 가게에 딱 들러가지고 한 봉지 사서는 식사를 하는 거죠. 미국의 부자는 티를 내지 않아요. 한국의 부자는 좀 티를 내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재벌 2세인데 까불어 그러면서 막 두들겨 부수고 아버지는 또 돈으로 해결하고. 세계적인 부자의 아침 식사, 차 안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8,000원이면 끝입니다. 그러고는 대학에 복지단체에 수십억, 수백억씩 기부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죽기 전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청교도 신앙,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미국 사람들의 시민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배울 때에 양적인 삶보다 질적인 삶의 가치를 먼저 배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정신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느 것을 먼저 배워서 어떤 가치가 나를 지배하느냐,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려있는 주머니,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주머니, 이런 주머니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어라, 그래 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줄 수 있는 삶의 여유,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 질적인 삶이고 양적인 삶, 양적인 축복을 불러오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실 때는 끝이 없습니다. 자손의 자손을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질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치밀하게 행동해서 버는 돈, 물론 소중하고 보람이죠. 꿈을 잃고 낭비하는 삶보다는 낮은 곳에서 내 힘으로 노력하는 거 참 보기가 좋죠. 그런데 그 결론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버는 것은 차원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소복은 제 근이요 대복은 제 천이다. 작은 복은 부지런함에 달렸고 큰 복은 하늘에 달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물질은 양이 아니고 그 의미,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에 도취되지 말고 자랑에 도취되지 말고 먼저 질적인 삶, 노력하는 삶, 자기 힘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삶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점심 한 그릇 사주고 조카들 책 사고라고 용돈이라도 주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손도 내밀어보고 이렇게 질적인 삶, 질적인 물질의 가치를 경험하는 허영심이 아닌 장심,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자신의 가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양보다 크기와 높이의 성공보다 자신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공중무각이란 말 들어보셨죠? 공중에 무각을 짓고 공중에 팔각정을 짓고 공중에 대불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한때는 멋져 보이고 한때는 좋아 보이는데 기초가 없고 인격이 동반되지 않는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공중무각. 그래서 성경은 속히 잡은 성공, 급하게 이룬 성공, 기초가 없는 성공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에서 말씀하셨죠. 네. 솔로몬의 잠언 아주 속담이나 격언처럼 짤막짤막한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아주 단맛이 느껴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해서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돈이 적다.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제법 가졌어. 나는 이만큼 가졌어. 그 가진 것 때문에 양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도 말고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가치 회복,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쉽게 실망하면, 쉽게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런 자신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지.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내가 그걸 포기하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반대는 종이죠. 노예죠. 영신에 매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돈 때문에 자랑하고 돈 때문에 불이 죽고, 이거는 자유한 삶이 영신의 종, 자랑하는 마음의 종. 그러다가 사업이 축소되고 주머니가 얇아지면 모든 인생의 소망과 장래가 캄캄한 상태. 올라가면 자랑하고 떨어지면 풀이 죽고. 그렇다면 허영심의 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뭐 상포시대, 무슨 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어요. 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세상의 거짓것에 동조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제 참된 것을 찾아라. 인생의 기초를 제대로 닦아라.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지, 오늘 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을 드리면 진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잘 캐치하고 따라가면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이 복잡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혼자 꼬인 것 같을 때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문제가 생기고 태산 같은 것이 앞을 가로막고 그래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쉽게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나는 해결책이 없어도, 나는 지혜가 부족해도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지혜를 주옵소서.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열려있는 기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급하거나 마음이 눌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요히 기다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그거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내 삶의 안정감이 되어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과 기대심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친구는 나를 속이고 부모님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친구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각, 영적인 인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나 자신의 소중함과 나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는 자신의 소중함을 압니다. 맨날 꾸지람 받으면 자녀는 자신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양적인 삶, 허영의 삶이 아니라 질적인 삶, 작은 것을 기뻐하고 내가 오늘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고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생활의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적인 삶,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 이런 삶 속에 믿음의 자세,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가 갖추어져서 이제 양적인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런 내 인생의 은총, 내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의 전파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영적 멘토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구역장님이나 교사님이나 교사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멘토가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세상 친구, 술 친구, 옛날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 교회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영적 지도자와 교회와 더불어 친구가 되어 살아갈 때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는 장래일을 모르지만 나의 미래와 장래일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게 복 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는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되어 저절로 복을 받는 인생은 차원이 다르겠죠. 자, 오늘 자기 자식을 축복하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예, 지난 주일에 오늘의 읽은 성경, 부모가 자식을 축복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장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도 자기 자식을 축복하고 야곱은 역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터무니없는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성품과 행실을 따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그들을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죠.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내게 복 주신 하나님,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죽기 전에 당당하게 12아들을 하나씩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또한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나의 행위나 자격이나 자랑거리가 있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이 되었고 큰 사람이 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 것을 느꼈죠. 다만 두 아이가 심하게 다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식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인데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싸우면 앞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 리브가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뱃속의 두 아이는 단순한 형제, 한 가정의 형제가 아니라 두 나라요, 두 국민이다. 네,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나라,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한 나라, 한 국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한 나라, 한 국민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칼을 의지하여 자기를 의지하여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석유, 오일, 달러를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는 아랍 민족. 아랍 민족은 전투성이 강합니다. 생긴 모양도 그래요. 얼마나 그 얼굴이 강한지 몰라요. 아랍 민족, 이슬람 국가들이 전파하는 코란의 내용이 뭡니까? 코란을 믿을래, 칼을 받을래. 이것이 아랍 민족, 이슬람 국가들의 정신적 자세입니다. 우리가 또 받는 코란을 너도 또 받을래, 아니면 칼을 받을래. 이것이 코란을 신봉하는 그들의 정신적 자세입니다. 거기는 자비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테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론 모든 무슬림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슬람의 원리주의자, 이슬람의 극단적 원리주의자들, 그들에게서 알카에다가 나오고 무자히딘이 나오고 IS가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그들은 칼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중에 두 자녀를 통하여 장차 이 지구상 이 세계가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나라, 두 국민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전과 황금 동사원, 이슬람 사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중동, 거기가 제3, 4세기 대전의 화약고지요. 소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수천 년 동안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토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은 싸우고 있죠. 예수님 성천 이후 유대 나라가 로마 군대에게 함락되고 대환란, 피해 환란이 있은 다음 유대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그건 잽도 안 됩니다.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남의 나라에 떠돌아 다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오래된 땅으로 고토로 돌아왔는데 1948년 4월 15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 어떻게 국가의 주권을 회복합니까? 그러자 주변의 20개 아랍 국가들이 깜짝 놀라서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눈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 다양 장군의 지도 아래 전쟁이 벌어졌는데 6일 만에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것이 그 유명한 6일 전쟁입니다. 네이버에 6일 전쟁 딱 쳐보면 소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리브가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커다란 영적인 상징이요 영적인 빛입니다. 자, 이 세상은 커 보이고 조직은 커 보이고 돈의 힘은 커 보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없이 미약하고 어린 양 같고 힘도 없고 늑대들 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저 야단맞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하고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맨날 야단맞습니다. 맨날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 에서는 큰 자입니다. 그는 활 쏘는 사냥꾼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팥죽 쓰고 엄마 치마자가 붙드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큰 자는 낮추시고 어린 자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못난 것이, 나의 약점이, 나의 무능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돈이여 큰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큰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났다고 약하다고 무능하다고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수입도 많고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마음이 교만하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겸손히 자기를 따르는 12 제자들에게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모든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소자들이다, 작은 자들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늘나라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큰 자들 반드시 영생함을 얻으며 그 생명을 보존받으며 그 영혼과 삶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정해진 축복, 예정된 축복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잔꾀와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가기 바빴지. 야곱의 일생은 어느 기간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찜하여서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 손과 목에 염소풀을 뒤집어 씌우고 작은 아들을 큰 아들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서 복을 받게 만듭니다. 이 얼마나 재미있는 사건입니까? 또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복을 빼앗긴 형 에서의 복수심 때문에 그 좋은 집을 떠나서 야곱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무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힘쓰고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복받은 자인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원리를 보여주는 이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미 복받은 자임을 알고 세상이 큰 것 같으나 주 안에 있는 내가 겸손한 내가 영원한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받는 줄 알고 이미 복받은 자답게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적인 복을 받고 또 그 위에 양적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진작 알았다. 내가 복받을 자로 예정된 것을 알고 그 복받을 자에 합당하게 살았다면 그 복이 빨리 왔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자기 깨와 자기 열정으로 살다가 오히려 고생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미련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어떤 복을 내게 벌써 주셨는지 복을 받도록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